오늘은 바울 신학자이신 이상명 총장님을 모시고 바울 신학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심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논문을 쓰게 되셨는지 네.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유학생을 과정을 시작했던 학교가 클레몬 스쿨 오브 디알라지,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은 클레몬 그레이 유니버시티로 트랜스퍼를 했는데, 네. 맨 처음에 이 두 학교의 전체적인 학문적 배경이 초기 교회의 역사 또 기원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Q 연구였어요. Q 연구. The Saints Gospel of Q. Q 연구가 세죠 거기가. 예, 세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학교가 그렇죠. 클레몬 그레이 유니버시티의 제임스 M 라빈슨 교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한참 공부하면서 그와 동시에 The Gospel of Thomas, 도마복음까지 같이 연구를 했던 것은 도마복음의 전체적인 것이 Saints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Q라고 하는 Reconstruction, 복원되었던 것이 또 일종의 내러티브 구조라기보다는 Saints 어록 중심에다 보니까 이것이 장르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가 다시 붐을 일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연구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은 공간복음 연구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교회 세팅 혹은 선교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조금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많이 틀었죠. 그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바울은 선교사님이잖아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교회 현장성이 아주 브라이어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신학사상을 연구하면 교회에 선교 현장에 막바로 접목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바울 전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원래 박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논문 제목 잡는 거잖아요. 논문 제목 잡느라고 몇 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우리 총장님의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논문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논문 제목은 원래 딱딱하고 별로 재미가 없는데 Cosmic Drama of Salvation 맞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총장님이 상당히 시도 좋아하시고 문학도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논문 제목이 굉장히 참 특별하다. 뭔가 something special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산뜻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관점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그런 논문 제목을 잡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논문 제목을 정할 때 저도 신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 있었죠. 제가 그 토픽을 정하는 게 논문의 그 토픽과 컨텐츠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상당히 아실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어렵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무엇을 써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조셉 피츠마이어 교수님이라고 피츠마이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 미국의 그 캐톨릭 사제면서 대신학 신약학자입니다. 그분의 그 바울 신학 관계된 책을 읽다가 거기에 딱 두 줄. 바울의 신학을 드라마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거기에서 이거다. 인스피레이션이 왔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바울은 가스폴, 그러니까 복음서처럼 내러티브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 일종의 서신 형식으로 목회 서신 혹은 선교 서신으로 보낸 그런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내러티브가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 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소위 미니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교회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다시 말해 재림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녹아 있거든요. 그 미니 내러티브를 작은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쫙 펼쳐놓으면 일종의 그랜드 드라마가 됩니다. 이것은 땅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코스몰로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천상의 이야기까지 함께 펼쳐지는 아주
장대한 드라마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발점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쫙 펼쳐지는데 네. 그 13편의 바울의 서신 속에 녹아있는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야, 하나로 연결해서 대단한 그 다이멘션 차원은 이제 네. 카스믹 다이멘션이죠. 카스믹 다이멘션과 엔트로폴로지. 그렇죠. 두 가지 축인데 네. 하나는 엔스로폴로지, 네. 인류학, 네. 또 하나는 카스몰로지, 우주론. 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바울의 그 장대한 대하 드라마,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네. 제가 한번 구성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좀 제가 좀 교만하게 네. 비칠까 봐 그렇지만 네. 이런 그 바울의 서신을 네. 이야기 세팅으로 혹은 드라마 세팅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논문을 쓰신 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쓰면서 네. 굉장히 exciting, 흥분하면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작업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논문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성서학의 출판사 모즈백에서 그렇게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여러 학자들이 그 논문에 대한 여러 그 코멘트와 리플렉션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총장께서 보실 때 그런 그 여러 세계적인 학자들이 논문에 대한 어떤 평가, 논문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그 인상적인 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논문이 그 몰즈백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북 리뷰를 합니다, 학자들이. 제가 알기로 한 6분이 제 도서를 가지고 북 리뷰를 하셨는데 파지티브한 것도 있고 네거티브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뛰어난 색깔들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약점들을 그분들은 발견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을 하나의 드라마 세팅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세하게는 좀 비평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논문 쓰고 나서 제 오럴 디펜스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럴 디펜스 박사 학위 논문을 가지고 오럴 디펜스 할 때 제 부심 교수님 한 분 가운데 이분도 신약학자인데 너무 이게 조직신학적인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게 13개의 논문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드라마 세팅으로, 그 사막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하나의 바울의 신학 사상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니까 너무 시스테메릭하다. 너무 조직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만 이제 주심 되시는 제 지도 교수님이 또 디펜스를 하시면서 공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하여튼 그런 뭐 전체적인 제 논문에 대한 피드백이 어떤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같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죠. 그 바울 신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실 때는 바울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공부하기 전에 바울과 공부한 이후의 바울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바울에 대해 더 아시게 되실 텐데 총장님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바울은 대단한 열정가예요. 열정전. 그러니까 헌신하는 대상이 정해지면 올인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은 올인하는 성격이에요. 바울이 그 개종 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율법에 대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정말 누구 유대인보다도 뛰어났던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하듯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 자기의 동료들보다 이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헌신의 대상이 100% 바뀐 거죠. 그리스도로 예수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 사상 전체는 그것을 여는 열쇠, 소위 허뮤리티컬 키, 해석학적 키는 소위 기독론이 있다. 기독론에. 그것이 바로 그의 사상적 혹은 신학 사상적 전향을 이룬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주하는 대상이 고백의 대상, 또 자기가 선포해야 될 대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혁명적인 경천 동지할 일이. 경천 동지고 뭐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핍박하는 대상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거든요. 제법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대상이 아니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괴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죠. 왜 네. 그 갑자기 나타나신 정오의 해처럼 밝은 주님이 네. 핍박하는 대상이 이쪽이 아니고 네. 왜 자기를 향해서 그걸 질타하는지 그러니까 그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죠.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고 네. 이게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명을 하잖아요. 잠시 네. 동안. 그렇죠. 실명하게 된 것은 물론 강렬한 햇빛의 영향이냐 그게 뭐 이렇게 할 수도 계시의 있겠지만, 빛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예, 있겠죠. 그 빛, 뭐 네. 햇빛이라기보다는 그 눈부신 네. 빛을 네. 받고 난 다음에 실명을 한 거냐 아니면 그 충격,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충격파로 인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럴 때 왜냐하면 자기의 사상이 완전히 뿌리째 흔들려 버리고 그렇죠. 업사이드 다운되는 네.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 사람 순간적으로 하늘이 캄캄해지죠. 충격을 먹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미션과 패션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패션과 미션은 아주 네네.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그렇게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네. 또 그것도 허락까지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 이면에는 네. 신학적인 논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네, 어떤 논리가 있나요? 구약의 사상에 보면은 크루시파이드 머사야, 네, 저주받은 머사야,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은 없어요. 네. 이것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스칸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저주받은 자인데 그렇지, 저주받은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모순 구조예요. 그렇죠. 크루시파이드 머사야 이 두 가지 명제는 네. 모순 명제라고요. 네. 합치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눈에 봤을 때는 이것은 이단이거든. 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분리, 그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신학 사상으로 비쳤기 때문에 저기는 괴멸의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괴멸하고 발본 세곤에서 뿌리째 뽑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감정이 아니고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신학적인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동족 사회 속에서의 일종의 교사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중, 모든 대중들의 사제화를 꿈꿨던 분들이에요. 바리새파가.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교란하고 분열시킨다고 비춰진 대상이 그의 눈에는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은 저주해야 되고 그렇죠. 계멸해야 될 대상인데 가다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본인을 향해 질책을 하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이제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다. 그렇죠. 그 엔카운터, 테오파니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제 바울의 개종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렸을 거 같은데 바울의 그 개종 과정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좀 글도 쓰시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 개종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디오파니 혹은 크리스토파니 신의 크리스토파니. 현년 혹은 그리스도의 현년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봉착되게 되었고요. 그것은 자기의 신학 사상을 이제 바꿔야 되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 충격을 먹고 눈이 이제 블라인드가 되고 한동안 그것을 깊이 메디테이션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우리 유대 사회에 그러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나름대로 심각히 묵상할 수밖에 없는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라비아 광야 혹은 사막을 갔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메디테이션 하러 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바티안 왕국이 있습니다. 고색창렬한 그렇죠.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열정,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그렇죠.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렇죠. 하는 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죠. 이반젤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바티안 왕국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광줄이 야반 도주를 하고 그것이 그때 추격을 했던 사람들이 나바테안 왕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소위 죽이려고 했던 네. 그 대상은 네. 바울이었고 그것을 추적하며 죽이려고 했던 네. 그 사람들은 네. 나바테안 왕국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조용히 나바테안 왕국에 있는 아라비아 그 네. 광야에서 네. 조용히 있다가 왔으면 네.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예, nothing happened. 맞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추론해보면 네. 나바테안 왕국 가서 조용히 그냥 묵상하다 온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네. 가지고서 네. 추격을 당하고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게 됐다라고 우리는 네. 역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총장님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의 그 카스믹 드라마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메섹 사건을 이제 간막으로 보고 이제 그 전에 이막, 네. 후에 이막이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네, 율법 시대, 무율법 시대와 율법 시대 또 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무율법 시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펼치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은 그의 믿음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전에 믿음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거기에는 소위 무율법 시대고 거기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함께 녹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고 그러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것은 이막의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시대는 율법이 없던 시대.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인류와 하나님은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것은 컨션스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비결을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인류는 극심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 나름대로 그 과정을 밟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죠. 율법에 그래서 거기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 종교는 체계 종교, 율법의 종교인데 이러한 그 코드를 받은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밀턴 코드로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든 규정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잘 이행하고 실행하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패한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다른 대안은 이제 산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막에서 율법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많은 경우 좀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사실 좋은 것인데 또 율법에 대해서는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율법 시대에 대해서 어떤 바울 신학의 해석학적 그 관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바울 학계 혹은 바울 학파 그 서클에 보면 유 퍼스펙티브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제임슨부터 해서 뭐 레이젠 뭐 이피 샌더스 같은 학자들 저는 그분들의 하는 그 폭넓은 지식을 좋아하면서도 반대하는 것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율법관이 바뀌는 거죠. 바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한 번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관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로마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룩하다. 그리고 정의롭다.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율법 자체를 낮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다만 어느 순간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의조를 얹는 그런 느낌을 받느냐 하면 율법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상징하는 동족 유대인들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다시 그 위치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레토리컬리 수사학적으로 좀 낮게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는 주겠지만 상대적이죠. 근데 율법에 대한 관점을 한 번도 바울은 in coherence 일관성 없이 막 그렇게 막 내던지지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율법관이 서신마다 다르다 편차가 있다라고 해서 바울을 이류 신학자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유대계 쪽에 관련된 사람들 주로. 주로 뭐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율법에 관한 입장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 rhetorically 수사학적으로 예수님의 위치를 다시
본래의 위치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좀 내려야 되기, 끄집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부정적 언조가 있을 뿐이지 한 번도 바울의 그 율법관이 엎치락뒤치락 완전 변조를 막 띄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뉴 퍼스펙티브 학자들의 견해는 제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담에색 사건이고 그 사건이 크리스토퍼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엔카운트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게 이제 뭐 김세현 교수의 바울 신학의 바울의 복음 기원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담에색 사건이 갖는 바울 신학적 의미.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때까지 자기가 부정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부활하신 주님, 혹은 고난당하는 메시아. 물론 그 메시아란 그 단어는 바울 서신 나오지 않죠. 크리스토스가 나오죠. 그 크리스토라고 하는 개념하고 메시아는 같은 개념인데 히브리어고 이제 헬라어이지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이란 그 개념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정오의 해처럼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순간 자기의 신학 사상을 다시 한번 심각히 검토를 하고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 전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런 그 담에색 도상에서 크리스토파니, 그리스도 현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순서를 바로잡게 되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 크리스찬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verify, 맞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럼 자기 이때까지 자기 삶을 떠받쳐봤던 모든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이제는 무너지게 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자기가 저주하고 계멸하려고 했던 그 참 공동체, 그들의 주장, 그들의 선포가 맞다라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온몸으로 전율 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담에색 도상 사건이거든. 그렇군요.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서 이제 크리스톨로지가 이제 나름대로 받게 되고 새롭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교회론과 연결이 되면서 맞습니다. 산막의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와 관련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 크리스톨로지와 에클리시알로지가 이제 어떻게 산막에서 연관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소위 그 소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body, the body of Christ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가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같이 나눈 대로 크리스탈라지 기독론은 모든 바울의 신학 사상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독론을 가지고 종말론, 기독론을 가지고 교회론, 기독론을 가지고 인간론, 구원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자 모든 신학의 그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는 기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고난당하셨다. 고난당하신 메시아. 희생당하셨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을 바꾸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도 내줄 수 있는 하나님. 유대 종교는 없거든요. 그것을 만나면서 그럼 교회는 뭐냐? 이 세상을 위해서.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중에서 자기가 이방인들의 빛이, 이방인의 빛이 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로부터 가져와서 본인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특별히 이사야서를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죠. 또 뭐 그 이사야서의 주제들을 아주 새롭게 해석한 면이 아주 돋보이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일 때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헌물과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했잖아요, 바울이 모금하고 마스 콜렉션. 콜렉션. 이방 특히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마케도니아 교회에 있는 좀 어떻게 생각? 예루살렘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방 교회로부터 콜렉션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세 분이
동의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사에 나오는 종말론적 성취. 그렇죠. 네. 종말론적 성취인데 네.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네. 헌물과 헌금을 가지고 네. 온다고 하는 그렇죠.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 본인 사역의 중요한 걸로 하나가 네. 소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의 통합, 유니피케이션. 그게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는 디모데나 디도를 네.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네. 모은 헌금을 들고 가게끔 네. 두 사람을 시켜도 네. 충분히 할 수 네. 있는데 네. 사도행전에 보면 네. 체포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되어서 그러니까요.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죽이려고. 네. 뭐 완전 살기 등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네. 알고 있어서 로마서 네. 제가 알기 15장에 보면 네.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자기가 이제 콜렉션 헌금을 들고 갈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네. 어떤 음모를 이미 간파를 하고 네.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네. 들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되는데 네. 네. 가서 이제 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그러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네. 마지막 자기 신학의 보루.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 자기의 이방 네. 선교, 네. 자기의 어떤 신학, 네. 율법, 이게 토라 프리 가스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네. 복음을 네. 전가하는 것 자체를 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네.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도 지금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네. 그 컬렉션 머니를 들고 직접 사지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선교 신학적인 데몬스트레이션 신학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이고 네. 이방인 교회와 네.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하나로 뭉치기 만드는. 위해서 네.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결과는 네. 네. 그것을 기쁘게 억셉을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네. 체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간 구금당하다가 네. 로마로 압송을 해서 결국 로마에서 네. 복음을 또 전하다가 네.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로서 그렇죠.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참 바울의 성격이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자기가 디보션한 대상이 정해지면 그냥 뒤돌아보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겠네. 올인을 한단 말이야. 올인. 올인을 하니까 그 올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열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죽일 만큼 싫어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주위에는 많은 적대자, 오포넌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학자는 바울의 적대자를 한번 카테고리 분류해봤더니 40항목으로 나누더라고요. 40항목.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겹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바울 주위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바울을 볼 때마다 그 수많은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그렇죠. 그게 다 하나가 가시가 될 텐데. 그렇죠. 그게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고난자.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보면 온갖 고난에 대한 역경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야, 그 바울은 참 위대하다. 제 같으면 이미 일찌감치 포기했을 텐데. 그렇지. 하나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사람의 반대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열정과 원동력이 도대체 뭐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열정이 우리 총장님에게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사막은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 하이라이트를 좀. 1막은 무율법 시대, 2막은 율법 시대, 그리고 간막이 있고요. 간막은 이제 그리스도 판이를 경험했던 다메섹 경험이 있고, 3막은 교회 시대, 4막은 그리스도 시대인데 사실 4막 그리스도 시대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파로시아 세컨 커밍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총장님 논문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마지막 피날레가 뭘까? 사막에서. 그렇지. 제가 참 재밌게 발견했던 것이 우리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세이튼하고 계시록은 그렇죠. 세이튼과의 그리스도의 전쟁, 우주적 전쟁이 펼쳐지고 세이튼이 파멸에 이른다. 구금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의 마지막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적은 뭐냐? 네. 타나토스, 죽음입니다. 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네. 결국 사망을 네. 마지막 enemy, final 네. enemy로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구조고요. 네. 네.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마지막 구원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펼치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네. 소위 카스믹 네. 패밀리가 탄생되는 거. 카스믹 패밀리.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네. 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일종의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네.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네. 네. 우리는 그의 형제 네. 또 그의 네. 소위 혈연 관계로 되는데 그 혈연 관계는 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네. 다 네. 출전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예, 아들도 딸 다 출들은. 그래서 그게 카스믹 새로운 뉴카스믹 드라마, 뉴카스믹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네.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네. 예, 그 전체 킹덤을 네. 레인 통치하는 네. 그러한 걸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우주적 가족이 네. 생성되어지는 그것이 마지막 피날레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이구나.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무너진, 망가진 네. 그 가스 이미지를 네.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힐링해주는 것이 그렇죠. 우리 네.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One new family, one new man. 맞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총장님의 제가 논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논문 지도를 많이 해봤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또 너무 어떻게 스코프가 넓고 뭐 안트로폴로지, 카스마로지, 또 위스덤 리터레이처, 또 뭐 아포칼립틱 리터레이처, 또 뭐 헬라어, 라틴 이런 다양한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그 수집하시고 어레인지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자, 드라마다 보니까요. 제가 겁 없이 덤빈 거죠. 네. 바울의 겁이 없으셨던 한 구절, 한 서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드라마를 이제 카스믹 드라마를 이제 네. 재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서신 하나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 13개 서신을 다 읽어보고 그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려 그러면 바울이 또 자주 인용했던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그렇죠.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네. 그레코 로만 월드 그들의 그러니까. 필라소피를 또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 분리될 수밖에 그렇죠. 분리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릭 필라소퍼들 필로도 하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아주 야 대단하신 아니요. 그리고 그 지혜 문학, 네. wisdom literature, 네. sapiential literature 그러죠. 네. 지혜 문학 그리고 apocalyptic literature, 그러니까. 묵시 문학. 네. 또 신구약 중간기의 그 네. 묵시 문학이 네. 그 아시다시피 그 헬레니즘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소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 때에 다니엘서가 기록됐다고 보는데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네.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네. 유대 율법을 네. 지키는 사람을 죽여버려 네. 할례를 네. 못하게 하고 네. 돼지피를 성소에 뿌려버리고 하는 사건들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기록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네.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렇죠. 그 암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절체절명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당시에 아포칼립틱 리터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그게 여러 가지 부정의하고 부패하고 그 소위 의로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 현장 속에서도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임없이 네. 이어지고 있고 펼치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네. 그 잘못된 인간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 구원 역사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 네. 아포칼립틱 리터처거든요. 묵시적 비전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어떤 눈을 통해서 보지 말고 어. 그래서 그것을 인간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있고 예. 그게 드라마 observatio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코스믹 드라마 observation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묵시문학도 네. 제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무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무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드라마에 여러 네. 다양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있죠. 거기는 이제 evil 캐릭터. 네. 아주 그렇죠. 악한 그렇죠. 인물도 있고 네. 아주 선한 인물도 있고 중간에 중간에 더블 왔다 갔다 하는. 페이스드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걸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그 개념이 서양 철학에는 많이 없잖아요. 중간 없죠. 캐릭터 개념이.
드라마의 구성 요건이 있느냐를 따져봐야지 제 그렇죠. 논문이 이게 논문 가치가 있는가를 하는데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죠. 무대가 있느냐, 그렇죠. 스테이지. 무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시공간 개념이거든요. 네네. 두 번째가 등장인물이잖아요. 등장인물에는 뭐 알다시피 갈등 네.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있고 싸움도 네. 있고 네. 죽고 죽이는 네네. 그것이 이제 네. 소위 선한, 네. 악한, 네. 더블 페이스드 이렇게 네. 나눈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네. 플랫, 네. 소위 각본이 있느냐. 그 그렇죠. 각본은 뭐냐면 예. 하나님의 예정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프리데스티네이션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휘들이. 네. 그렇죠. 그걸 쭉 뽑아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 예정하신 그 뜻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고 네. 자기의 네.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네. 신학사상을 펼쳐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는 하나님의 플러스이 바울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네. 그것을 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네. 실제화한 거죠. 신학적으로. 아주 너무 멋져요. 제가 존경하는 랄프 인터 박사님, 제가 그분의 문명운동사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편역했는데 그분이 그 드라마를 보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 자체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분 천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총장님을 천재로 우리 네. 대색학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른 점은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날 우리 학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 시대, 디아스포라 리더십과 또 디아스포라 사역, 선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의 상황에서 바울 신학이 어떤 선교 신학적으로 어떤 렐러번스를 갖는지 총장님의 통찰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임 원장님, 제 학교에 박사원 원장님을 오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부터 선교 신학 관계된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 오시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지금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읽었던 게 레슬리 유 비긴 우리 대선교학자죠. 뭐 선교적 교회론 이야기하신 분이고 읽으면서 그분의 그 책에 한 내용이 있어요. 교회로부터 선교가 나온 게 아니다. 그렇죠. 선교로부터 교회가 나왔다. 그렇죠. 그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그것을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원천을 주신 분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사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선교한 게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거기는 폭력적인 일종의 국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그 로마 제국 안에 가정 단위로 세워 나갔던 사역을 했잖아요.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가정 교회, 소위 도무스 처치, 하우스 처치를 세워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현재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왜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가? 선교적 스피릿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현재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세속 속에 깊이 침잠하다 보니까 그렇죠. 세속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모양을 취하게 되면 교회는 죽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전복적인 지혜가 있잖아요. 업사이드 다운. 그렇죠.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맞춰서 다시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교회가 죄송한데 좀 저도 고민해야 될 영역이지만 교회가 세속의 가치나 질서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 테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 고기가 강의 고기가 역류를 하면서 상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류로 떠밀려 내려가는 고기 다 죽은 고기거든요. 죽은 고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죽은 고기 비유해서 좀 그런데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를 판단할 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가치를 업사이드 다운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로 다시 재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생각했을 때 선교적 비전, 선교적 어떤 역할 이런 것들 사명을 많이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맥을 못 추고. 그래서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비전을 다시 살려야 된다. 바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심각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전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 네.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 PhD 졸업생 가운데 바울 신학을 정립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박사 논문을 바울 신학, 바울 선교 신학적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몇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바울과 관계된 논문은 PhD 논문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신학적으로 좀 재정립이 필요한 분야가 몇 가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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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네, 같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에클레시올로지, 네, 네. 교회론입니다. 네, 네, 네. 두 번째는 뉴마톨로지. 네, 왜냐하면 네, 교회의 기원, 성교의 기원 사실 성령 사건부터 이루어졌지 그렇죠. 네. 사가탑 속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성령의 네, 그 강림 사건을 네. 통해서 거기서 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네, 하나님 뜻을 네, 찾아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면서 선교했던 수많은 우리 초창기 네. 교회 멤버들 네. 있잖아요. 네, 네, 성령 사건이 네. 유마탈러지에 대한 그 네.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유마탈러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의 영역이 좀 강해서 그렇죠.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힘들다 해서 너무 주관적이죠. 피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뤄야 되거든. 네, 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에스카탈러지입니다. 아, 그렇죠. 정말로 바울의 그 신약 사상의 핵이 네. 뭐냐 했을 때 네, 네. 어떤 분은 reconciliation, 네. 화해다. 네, 네. 어떤 분은 네, 그 네. 이신칭의 이신덕의 네, 네. 사상이다. 네. 종교개혁자들의 네. 개념이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아포칼립틱이다. 네. 그러니까 묵시사상이다. 네, 네, 저는 이제 살베이션 구원이다. 네, 네. 이제 학자들마다 네. 바울 신학의 핵이 도대체 뭐냐 했을 네. 때 네, 네. 다양한 해법을 네. 내놓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말론적인 구도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바울의 신학사상 그렇습니다. 속에서 네, 네. 묵시사상 혹은 종말론인데 네. 이것에 대한 그 다시 제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새는 종말 설교를 안 해요. 네, 목사님들이. 네. 네. 어느 때부터 타게 강단에서 더 이상 종말론과 관계된 네.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또 그걸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말씀드리지만 네. 모든 신학의 어머니는 네. 에르스트 케즈만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에르스트 케즈만이 모든 신학의 어머니는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을 네. 이야기했거든요. 네. 또 우리 이 원장님이나 네. 저는 네. 또 최근에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네, 네. 미시올로지 네. 성교학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 또 하지만 저는 바울은 선교사로 생각하니까 선교사 바울이 아닌 뭐 다른 사람을 예,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 네. 마지막에 하나는 이제 네. 스토트리얼로지 네. 구원론이 네, 그건 이 그렇죠. 칭의 논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느냐 네, 네. 아니면 우리가 그렇죠. 믿음과 함께 행함이 동반돼야 네, 되느냐 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공방하고 네. 있는데 아직 네. 솔루션 없지만 네. 그 공방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총장님께서 그 방대한 논문을 이렇게 페이지 수도 많고 두껍게 쓰셔가지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계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논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지 바울의 구속의 드라마 이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선이나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을 저는 바울의 시각에서 읽어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네. 또 우리 사회나 국가나 인류를 위한 네. 그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네. 그 전체적인 네. 하나의 픽처를 네. 우리가 네. 빅픽처라 그러죠. 네. 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네. 헤맬 수밖에 없다. 네. 네.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네. 소소한 나무까지 하나 붙잡고 이렇게 그렇죠. 실험하는 게 아니고 음.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붙잡기 전에 전체 빅픽처를 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렇죠. 빅픽처를 그것을- 보고 숲을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네. 흔들리지 않죠. 않는다. 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 많은 것을 제공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랜드 드라마, 네.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네. 갖게끔 네. 해주신 분이 네. 바울이다. 네, 저도 바울 신학 좀 공부하면서 아주 뭐 여기저기서 헤매고 헷갈렸는데 총장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네. 아 이게 코스몰로지가 이렇게 안트로폴로지가 이렇고 구속사가 이렇구나. 예. 이걸 이제 우리 선교 역사와 구속사와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상황화 신학 또 이중문화권에서의 바이컬처럴 브릿지라든지 디아스포라 여러 면에서 성교학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할 분야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큰 도움을 저는 받았습니다. 선교학 쪽이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 원장님께서 좀 잘 좀 네. 지도해 주시고 네. 좋은 소스 있으면 나눠 주셔가지고 네. 네. 바울 신학을 가지고 네. 선교적 지평도 네. 제 스스로 부족하지만 넓혀 나갈 수 있고 네. 또 선교학자들과 대화할 때 네. 네. 저 또 가지고 있는 제가 작은 거라도 함께 네. 공유하면서 아, 네. 같이 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장소 예, 그런 하나님의 선지동산 예, 미주장신대학교 예.
여기에서 우리 박사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총장님과 또 여러 좋은 학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학문의 꽃을 피워서 좋은 열매들로 우리 교회와 선교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장님의 논문 바울의 구속 드라마, 구원 드라마에 관한 대화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제대로 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